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가진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격과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항상 신앙의 고백은 1인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의 가사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를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무슨 목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남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양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도 전염이 되지만 감사와 찬양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쉼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죠. 모세의 누이였던 아론의 누이였던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양이 끝나자 손에 소고를 악기를 잡고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미리암과 함께한 여인들도 함께 악기를 붙잡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 찬양의 이 노래의 가사는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은 높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던 바로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왔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시겠지만
분위기가 좋은 교회, 예배 현장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기만 해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또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손을 들고 그 찬양 가운데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홍해를 건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지금 모든 세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찬송이 쉼없이 드려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스러운 부흥회가 마친 이후에, 은혜스러운 예배가 마친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즐거워했던 거죠. 잔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뜨거웠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부흥회가 끝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온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영적인 부흥회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물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몸이 약한 어른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그 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마침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 보았더니 물이 써서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항상 그 문제에서 그치지 않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썼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을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원망했을까요? 어떻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모세를 비난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정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뜨거웠던 영적인 부흥회를 경험한 이후에 채 3일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였던 그 입술에서 탄식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온 지 3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수요일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일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채 3일도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들이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의 거리가 58km거든요. 하루 19km. 그래서 3일 동안 58km 정도를 광야길을 걸었는데 육체적인 피로와 갈증으로 인하여서 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쓰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물을 찾다가 찾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시게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중심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겨우 3일 만에 탄식하고 신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3일 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며 결단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나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까지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들을 생각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은혜였습니다. 3일 동안은 그 홍해를 건넌 감격과 기쁨으로 어떻게든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작심이 변해버린 거죠.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작심 3일, 은혜 3일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믿음의 결단을 3일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비록 작심 3일, 은혜 3일밖에 되지 않아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탄식도 부르짖음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마라, 즉 쓴 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한 나무를 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쓴 물에 던져 단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쓴 물을 단지 달게 하신 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배은망덕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보너스로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어떠한 질병이 걸리게 되어질 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도 주고 계시는 거죠.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앞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패했던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9.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19km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하루 12시간을 걸었다라고 가정한다면 6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6시간만 참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엘림을 만났겠죠. 마라가 물이 쓰다라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나가봅시다 라고 하고 6시간만 걸어갔다면 그들은 마라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의 샘물도 소중한데요,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만 12개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거죠. 그곳에만 가면 마실 물이 충분했고 쉴만한 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참고 묵묵하게 반나절만 걸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라는 곳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생이니까요. 되어진 일을 우리는 읽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반나절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단 1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가운데 고치지 못할 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현실의 그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기에 우리도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6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록 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마라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을 때처럼,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기가 좋을 때처럼 불경기 가운데서도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과 멸망,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엘림을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도 엘림은 6시간만 걸어가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으시죠?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몸이 나을 것 같지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문제들이 너무 꼬여 있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찬송도 여러분, 엘림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마실 수 없는 쓴물밖에 없는 마라에 머물러 있지만 엘림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작심삼일의 이 신앙이 평생의 믿음으로 바뀌는 비결은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오늘 한 걸음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쓴물이 놓여 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마라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의 작심 삼일은, 우리의 은혜 삼일은 평생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홍해에서는 찬양하고 마라에서는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홍해에서도 찬양하고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엘림으로 나아가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며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